자, 오늘도 수요일 영상 묵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일, 지난 수요일 이후로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3월 8일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비록 몸은 지금 성지순례 이스라엘이 있지만은 미리 찍은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혹 성경순례 중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으면 아마 영상에 담아 혹 여러분에게 전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도우시고 그 은혜를 따라 은총으로 걷는 귀한 한날 되도록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소서.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시고 속한 믿음의 권속들, 연약하신 교우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도우시고 회복이 있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만남 속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17절 석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영화든지 소설이든지 뭐든지 어떤 스토리가 성립하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되죠. 사건이 일어나야지 그 사건을 중심으로 소설이 또 영화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이 땅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역사가 알겠습니까? 비록 영상으로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을 뵙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또 복된지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만난 것이 내 생애 최고의 행운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 제 몸은 시간에 여러분 영상 보는 시간에 이스라엘 성지에 있는데 그래도 캘리포니아에 계신 여러분들과 이런 만남 이 자체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에서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경의 스토리도 진행될 수 없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성경도 어찌고 믿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인류의 삶에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인류에게 할 말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쉬셨다 하셨는데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 같은 상황에 사건이 일어나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비록 그 사건이 인류 비극의 사건의 시작이 되긴 했지만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끌고 당기는 밀당 같은 드라마가 발생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구속사 역사로 이어져 나가잖아요. 자, 아마 여러분들 중에 도대체 내 삶에는 쉴 틈도 없이 이 일이 아니면 저 일, 이 문제가 아니면 저 문제가 끊임없이 터지고 발생한다라고 원망하거나 좀 투정을 부리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건 인생에 이 바람이 분다는 증거죠. 비록 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놓여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됩니까?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만남이 성사됩니다.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생계 수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트럭을 잊어버렸거나 무슨 차를 잊어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나귀를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요. 사무엘을 만남으로 사울은 자신의 운명이 뒤바뀌게 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개됩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걱정 근심을 통해서 자기의 평안하고 또 익숙한 자리를 떠나 움직이게 하시고요. 또 무언가를 찾게 하시고요. 생각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참여하게 만드십니다. 사울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편안히 집에 거했겠지요. 근데 나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들과 산으로 찾아다니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단지 나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말해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말해주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삶의 갈증 때문에 대낮에 물을 깃고자 수가성의 한 우물을 찾는데 거기서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게 그녀의 인생의 대박 사건이 됩니다. 베드로가 생계를 위해서 밤이 새도록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을 치고 맙니다. 그런데 새파랗게 젊은 사람, 즉 예수님이 다가와서 뜬금없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잖아요. 깊은 데는 그물이 없는데 말도 되지 않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야, 밤새는 이 베드로가 밤새 허탕을 친 후에 주님 만남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다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하심 알겠습니까? 2000년 7월 30일 주일 오후 5시에 이름도 정해지지 않은 세크라멘토에 하는 개척교회에 첫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클랜드 교회 교우들이 뜨거운 여름에 세크라멘토로 옵니다. 허리가 구부러진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그 멀리에서 오셨습니다. 어느 젊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 만남이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18년이 지난 어느 날 여러분의 교회에 오클랜드 교회 담임자로 이끌림 받았는데 이게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스스로 사무엘을 찾아갈 위인은 아닙니다. 나귀를 잃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찾아갈 마음이 생긴 겁니다. 성경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을 찾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편안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모두에게 뭔가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편안한 삶에서 떠나가야 했고 그 변화를 수용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향해 움직였던 겁니다. 자, 한편 사울이 나귀를 잃었더라도 만일 찾아갈 선지자가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찾아갈 선지자가 없고 만나는 선지자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들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 어려움, 고난이 있는 것만 갖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고난 중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하면 그 영혼은 절망에 빠지고 말 겁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찾아갔을 때 사울의 관심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 집안의 생계수단인 나귀를 찾는 이 사울이 찾고 있었던 나귀는 사무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사무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잃은 나귀도 찾게 해주셨죠. 네가 사흘 전에 잃은 나귀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자, 나귀도 찾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듣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거양득이고 꼭 먹고 뭡니까? 알 먹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들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능하면 앉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부르심과 사역 앞에 서도록 이끄십니다. 분명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성으로 오기 전날 즈음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미리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사적인 만남의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기 전날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16절이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자, 기름을 붓는 올리브유를 붓는 의식은 성막의 성물들의 기름을 붓는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물건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는데 바로 기름 부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별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왕으로 또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지도자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삼으라는 음성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말씀이에요. 자, 하루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무엘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또 사무엘에게 일러 말씀하는데 17절이죠.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한 번 더 컨펌을 하십니다. 재차 컨펌을 하십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도 말씀하시고 사울을 면전에서 볼 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그들의 만남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 만남에 개입하신 겁니다. 물론 사울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이었지만 용두사미로 안타깝게 마무리되긴 했습니다. 성경 그 이유를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호와께도 묻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말씀하신 사무엘과 이 첫 만남,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고 살아가면서 사무엘과의 첫 만남, 그 첫 만남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잊지 않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런 일, 저런 일, 또 때는 아픈 사건, 또 감사한 사건들,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 은혜 안에 꼭 거하시고 또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힘입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의 수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사건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지내면서 날마다 십자가 만나는 사건, 날마다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 날마다 피 묻은 주의 손을 붙잡는 우리의 인생의 사건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하신 교우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삶의 공고함 속에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응답으로 채우셔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되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더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순례 막바지인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은혜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남은 한 주간 은혜 안에 지나시고, 오는 토요일은 아침 기도에 예배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오는 토요일 3월 25일은 따로 모이지 않. 3월 25일에는 3월 며칠이죠? 3월 11일. 3월 11일은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3월 12일은 제2여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날 또 성찬식을 한 주 늦게지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 할 때 가능하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조그만한 포도즙에 조금 섞어서 또 그런 시간 또 성찬 예식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오늘 성인순례팀은 예루살렘을 특별히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방문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요. 통곡의 벽도 방문하게 되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순절날 그런 시간이 있어서 저에게는 감사한데 또 교회를 오래 비워 죄송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도 늘 평안하시고 늘 승리하시고 오늘 주일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일날 새벽에 샌프란시스코 도착하게 됩니다. 자, 평안의 한 날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